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을 천국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구역 공간에 있는데 두려움에서 천국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 두려움이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누구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고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I am what I am. 영어로 성경에 그렇게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전부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든 겁니다.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걸 아담에게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가장 우리가 의문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아담을 혼자 지었으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게 보여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굉장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최상의 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선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선악. 우리 세상은 지금 왜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각자가 다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 가정하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자녀가 옳다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묻지 않겠습니다. 요즘은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따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선악의 기준을요, 하나님이 왜 가지시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서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희들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서로 배려하고 살아라. 내가 옳고 당신도 옳다, 이게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내가 옳은데 당신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싸움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갈등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선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다시 반격하는 게 또 선이에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전부 자기 말이 옳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요, 부부관계도 조금은 참아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저부터 그런 생각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역공과 3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냐? 그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기준이 우리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름답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자기 아내 하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먹자. 뭐가 찾아온 줄 알아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뭔지 압니까? 저 이걸 깨달았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냐는 겁니다. 놀랄 게 뭐냐는 겁니다. 흔들림이 내가 굳세게 해준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은 뭘로 바뀝니까? 부활로 바뀌잖아요. 진짜 믿음은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은요 인생이 당하는 제일 첫째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어서 가족들이 다 실망했는 가족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냐? 그리고 실제로요 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 이래요. 목사님 저 죽음 안 두려워요. 저 소망은 지금 오늘 당장도 천국 가는 겁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뭘 미련 듭니까? 우리 성도가 이게 내게 한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죽음을 성경은 잠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일으킨데 이 땅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생명인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안 믿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제 솔직히 죽음 두렵지 않아요. 죽음 두렵다면 제 목사 안 합니다. 엉터리 아닙니까? 내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빨리 한나라 가면 좋겠어. 당신하고 나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좀 살죠. 아니요 여보 한나라 가고 싶어. 이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얘기. 여보 한나라 가고 싶어. 내가 여보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우리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온 거 당신하고 나하고 큰 병 들지 않고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지. 이만큼 살아온 것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부활의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왜? 사람 보는 게 달라요. 나 곧 끝나는 거예요. 곧 끝나. 아까 이 말씀 읽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 두려움이? 나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행을 나와 같이 가자. 이 중국 가면요 굉장히 위험한 그 관광지가 있어요. 그 관광지 막 가면요 막 소름이 끼칠 만큼 그런 두려운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게 인기 있어요. 왜? 그 추워요. 추워. 이 땅은요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당하는 것은 추억이에요. 추억. 내와 같이 이 추억의 인생길을 가지 않겠니? 네 어려움 만날 때 내 도와준다. 여러분, 저는 이 보면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제가 잘해갖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보면요, 당신 진짜 예수 믿냐?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느냐? 곧 끝난다. 곧 끝나. 정치인들이 떠들어보면 곧 끝납니다. 당신들. 연예인들이 막 스포츠 스타들도 보면 지금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지만은 곧 끝나요. 나 곧 끝나요. 나 곧 끝나. 그래서 어른을 봐도 곧 끝나는데 당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 어린이를 봐도 너 끝날 수 있어. 왜? 제 딸도 9살에 갔잖아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영원하다 생각합니까? 잠시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다가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에 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생명도 귀하게 하는 것 사실이죠.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두려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요, 어떤 점포 가게는 문을 닫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문을 닫았을까. 살아가는 삶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내가 마트에 편의점에 갔더니요, 젊은이가 막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래 즐겁냐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고 지금 12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밤 12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버틸라니까 이 길밖에 없다고 막 노래 부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요, 아, 그렇게 참 잘했다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물건이 와가지고 이 물건 실어 나르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니 몰라. 나이 몇 살이냐가 20살이에요. 너무 힘들다. 힘들다고 생각하냐고 즐겨라. 즐겨라. 그렇게 그 젊은이가 힘을 얻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2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방인들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요, 북한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지 혜택이 좋아요.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때 북한은 이방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삶의 초점이 다 꽂혀 있어요. 좋은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게 있다는, 먼저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라, 그건 아니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겠다. 언제나 공급해 주겠다. 여기 농사 짓는 분이요, 농사를 짓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올해 고마 심었는데 위에서 멧돼지 이런 게 와가지고 다 먹거든. 내년부터 농사 안 짓겠대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깨농사 했는데 날씨가 너무 또 더워서 깨가 안 나온대요. 야, 수고했는데
수고했으면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의식주보다 먼저 구할 것은 너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만큼 더해 주겠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더해 주겠다. 내가 10만 있으면 지금 1000만이 필요합니다. 그럼 10만 있으면 990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해주겠다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게 내가 더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가 요즘 북한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니까요, 북한이 너무 무서운 나라야. 이번에 이 올림픽 갔다 온 선수들 북한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에 와가지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받잖아요. 그걸 싹 떼내는 훈련 지금 시고 있대요. 아니 좀 즐겁게 왔으면 그냥 그 추억까지인데 그거 싹 제거하고 북한의 주체사랑을 넣는 거, 이것이 지금 북한을 하고 있대요. 그냥 방송에 나왔으니까 내가 알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은 이 통치하는 정치인들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를 받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50년, 60년 전에 스웨덴 국가는요, 굉장히 빈곤한 국가였대요. 세계적으로 아주 못 사는 북유럽의 국가인데 지금은 스웨덴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웨덴을 바꾼 정치인이 뭐냐면 타게 엘란데라는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23년 동안 이 스웨덴을 끌면서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이 나왔지만 스웨덴은 너무 어렵고 힘든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미국보다 더 복지가 잘 됐다 그래요. 누구냐? 타게 엘란데라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면 삶이 달라져요. 나는 확실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북한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미국 가서 여행 가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떨 때는 기쁠 때 있고 어떨 때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더 좋아지는데도, 더 좋은데도 더 불만이 많고 더 분노가 날 때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 이 마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마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이 기도 안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전에 너희들이 먼저 확인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힘 받으라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바로 살아야 내가 너를 하늘의 아름다운 뜻을 나타낼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요, 이 세상에 불결하고도 모순된 이것이 아니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여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막연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의가. 할렐루야. 사람 보면요, 저 사람에게 참 어렵다, 그런 사람 보기 어렵죠. 제가요 어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두 분이 열심히 부부가 일하신데 아내가 좀 저녁에 이제 식사를 가자 해가지고 약간은 뭐 그냥 서민들이 먹는 그런 식당인데 들어가니까 손님이 몇 분이 없어요. 한 세 번 앉아 있고 우리가 두 번째 갔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걸려서 음식이 나오는데 제가 음식 나오시는 그분에게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 보니까 내가 음료수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음료수를 먹으면 그 써놨더라고. 미리 계산하십시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어요. 요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근데 그분은 그 말이 그렇게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나갈 때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에게 내가 음료수값 안 내고 가면 안 된다, 그냥 드세요, 그것은 가장 나에게 아름다운 인사.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이제 요 대금을 지불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의가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는요, 남에게 가장 선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를 가장 불의한 우리 인생을요,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요, 말이 달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어떤 사람 지금 임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임할까 말까 하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시대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인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렵게 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그 마음을 주셔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숙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예수 믿고 살면 이 삶을 벗어날 건데, 뭐 당장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삶을 벗어나게 할 건데, 너무 불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몇 번을 지낸대요. 한 번은 딱 가니까요,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형편에 뭐 예수 믿으라? 당신은 잘 먹고 잘 살지,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탁 때리니까요, 이 젊은이가 뺨을 딱 맞더니 죄송합니다,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 불편하면 저를 더 때려주시면 제가 맞고 싶습니다. 뺨을 이렇게 대면서 혹시 저를 더 때려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때리니까 이분이 이 노숙자 저 젊은이가 이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아까 때린 노숙자분이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기도를. 여러분, 이 노숙자의 마음에요, 천국이 조금 들어왔어요.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제가 오늘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조금 지난 얘기지만 구두 수선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분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구두 한 컬레 수리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옷도 납나게 입었는데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그래서 부잣집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지나가다 몇 번 계속 그 마을에 사니까 그 마을에서 행하니까 보이질 거 아닙니까? 부잣집 하나님이 구두를 몇 컬레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구두를 싹 손재가 반짝반짝 해주는데 그러니까 당신 집에 한번 가고 싶다고. 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왜 올라왔는데요? 항상 싱글벙글한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저는 마음이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집을 소개해주지 않겠다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냥 보내면서 뒤를 살살살 따라갔어요. 그렇게 약간 마을에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술술 가더니요. 그게 보니까요. 이 집 불과 능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좀 있다가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애들 소리 들리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 10개가 됐습니까? 이렇게 집을 허술하게 지었으니까 들어가니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니까 이거요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조금 있으면 끝나요. 우리는 저 본향으로 갑니다. 아니 무슨 얘기하냐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가까운 요 내려가면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불행하지 않아요. 곧 끝나니까. 곧 끝나니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소개해 줘가지고 이 부자 만화님이 행복을 찾았다는 제 간증은 어제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요. 80세신데 우리 교회 이제 성도가 됐어요. 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그 간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잖아요. 나도 행복을 받아야 내 가족이 행복합니다. 제 오늘 결심이 뭐냐면요. 내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게 오늘 설교 끝이에요. 왜냐하면 나 진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셔요. 우리 안에 이 마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요. 두려움 물리칠 능력도 없어요. 두려움은 확 물리칠 수 있나요? 정신병 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정신! 왜 이렇게 살아? 그 사람에게 그 말 먹힐까요? 뭐 안 먹혀요. 저는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가장 간단한 것 하나를 얻겠습니다.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네가 선악이 아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 채워준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요 어제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딸이 팔이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린데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래 보내신 뜻이 있는데 하고 한대요. 그 아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시로 해결했어요.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요. 딸이 팔이 빠져가 간 딸이요. 엄마 괜찮아 집으로 가. 이게 어제 간증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의 자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저는요 남이 나에게 어떤 말 한다 하더라도 난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갑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은 내가 선악과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내 자신의 주장을요 부인하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만큼 힘듭니다. 내가 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간데 이제 나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어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내게 싸움에 누가 그래도 나는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80이 넘었는데 자녀들을 내보냈어요. 집에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 우리 성도입니다.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왜 자녀 내보냈냐면 동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영감 하나 불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대. 나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 안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만큼 힘들게 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 금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83세 된 목사님 오늘 오후에 예배 설교할 겁니다. 이분이 성곡교회가 지금 기도할 문제가 있다. 목사님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 기도에 인도하는데 허락할 거냐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기도에 인도했어요. 설교를 오래 하지 않고 한 2시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분이 진지하게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금요일날 또 한 2시간 이상 했습니다. 어제 1시간 반 했습니다. 저녁에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올 수 있는 분은 오시고. 그 목사님이더라고.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슬프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오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세요. 목사님이 살아왔던 삶의 아픔의 얘기도 하고 기쁨의 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이제 2시에 예배에 이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두려움에서 천국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두려움은요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안아야 돼요. 내 주님 뜻으로 삽니다. 내 뜻은 두려움이에요. 주님 안는 것은 두려움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내가 두려우면요 수많은 사람의 두려움을 줍니다. 맞죠? 내가 두려우면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때로 두려운 얘기하면 여보 그만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 있는 증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안에서 우리 풍성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